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시기에 각자의 가정에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면 또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더워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움직여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쁘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홍영기 스페셜 칼럼에서 짝퉁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이라는 말은 가짜 물건을 지칭하는 속어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아주 크지만 거짓 모조품이 만연하기에 짝퉁 천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농약이 짝퉁,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가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를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 즉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공간도 성전이요 기독교의 말씀인 책도 홀리 바이블 즉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 진짜 거룩함, 그리고 진짜 교회됨이 무엇인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실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본문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를 통해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통치하시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우리는 예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각각의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각 사람 안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각 개인 또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 떨어져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서도 교회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정말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로 발전된 세계입니다. 예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학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하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과학은 과학대로 고도의 발전을 이룹니다. 행정체계는 그 행정체계대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도의 발전을 각자가 이루다 보니 서로 간의 희생과 사랑 없이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튀지 말고 그 삶 가운데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실행해야 되는 핵심 가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롯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떠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인간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스스로 가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희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시도했기에, 인간이 스스로 이성만으로 희생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인간이 그 공공의 이익에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기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희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계속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희생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포기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뜻을 실천하여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높여 드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온전한 뜻을 알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딱히 우리에게 예배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모여서 다른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예배와 찬양과 집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가 되고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이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순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순모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이후에 서로 3, 3, 5 모여서 순으로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서로 고백하고 그 삶을 응원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알 수가 없고 서로 격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청년부 모임이 반쪽짜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온전한 모임이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짝퉁 신앙이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의 삶은 예배 이후에도 이 신광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밖에서의 삶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더욱더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신앙인의 삶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신광교회가, 암사동이, 하남시가,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사랑하기에 희생하시고 사랑하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더 희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